크리스마스 그림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새벽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합니다. 양들과 목자들이 광채가 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양을 치는 목자는 4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동물 가죽으로 만든 작은 가방을 맵니다. 말린 건포도, 올리브, 치즈 등을 넣습니다. 양을 치면서 멀리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을 던지는 팔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을 보호하거나 목자 자신의 신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에 못이 박힌 작은 막대기를 허리에 찹니다. 이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 사자 같은 맹수를 만나거나 도적대를 만나면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합니다. 위가 무겁고 갈고리 모양으로 된 긴 지팡이는 양을 치거나 양이 길에서 이탈할 때에 목에 걸어가지고 양을 다시 끌어오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개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많고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 주인을 잃은 개들이 남은 것입니다. 이 개들이 무리를 짓고 거리를 헤집고 다닙니다. 사람들을 해치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예수님 시대에 양을 치는 목자는 개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창의력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그림 속에는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개는 양들과 목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혼자서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들과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개 혼자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은데 느끼지를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이 개는 혼자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냉소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부 회장을 하는 아주 착한 청년이 있었는데 시내버스 운전을 했습니다. 힘든데 왜 그런 일을 하냐, 다른 직업도 있을 텐데 그 친구가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첫 출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자기는 기분이 좋아서 한다는 겁니다. 계속 할 것은 아니고 경험 삼아 해보고 몇 년 한 다음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 대형 버스를 몰고 가는데 너무 길이 험하고 복잡하고 구불구불하다고, 그게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버스 운전은 역시 미국 가서 하는 게 최고예요. 미국 버스는 좌우 아니면 상하 직선으로만 움직여요. 회전은 절대 안 해요. 단 3분을 버스가 달려도 옆으로 잠깐이라도 돌아야 된다 그러면 내려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미국 버스 운전기사 사전에 후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 쭉 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버스 타고 또 앞으로 쭉 오는 게 전부예요. 돌아서 가는 법이 없어요. 모든 도로는 짧은 직선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땅이지만 여행하는 게 힘이 듭니다. 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곳곳에 중요한 도로에 가면 어김없이 톨게이트 요금소가 있습니다. 휘발유 값보다도 통행료가 더 비싸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가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길이 직진을 안 해요. 다 돌아서 우회도로로 가는 길이 많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운전자를 지나치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길은 중요해요.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다르고 특히 한국 문화와 유럽이나 북미의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길을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사람이 사는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도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길을 나중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길을 만들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은 다음에 도시를 건설하는 게 서양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마더 로드라고도 부르고 보통은 사람들이 루트 66이라고 부릅니다. 해마다 수만 명의 여행자들이 여기를 찾아와요. 도대체 이 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고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비치 서쪽 끝에서 출발을 하면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미주리, 일리노이, 시카고, 오데오까지 가요. 대륙을 횡단합니다. 그 국도예요. 길이 하나예요. 그런데 8개 나라를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8개 주를 거쳐서 원래는 동쪽, 동부 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게 하다가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가면서 모든 도시를 다 구경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다가 중간에 보면 서부 개척 당시의 도시가 그대로 있어요. 멕시코 마을도 있고 정말 인디안 마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존 웨인 서부 여행에 나오는 그 당시의 도시들도 다 지나가고 시카고 같은 미국의 최고 도시도 지나가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사전을 펼치면 서양 사람들 말에는 길 하면 하나가 아닙니다. 로드라고 하는 건 일정한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선지 A에서 B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트리트는 도시 안에서 빌딩과 빌딩, 건물과 건물을 지나서 다음 말이 중요해요. 반드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말합니다. 위아래로는 가는 게 아니에요. 스트리트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에비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길을 말합니다. 블러바드는 가운데에 가로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길 양쪽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선이라고 말하는 레인은 좁은 길이에요. 그보다 좁은 길을 웨이라고 부르고 드라이브는 길 이름인데 공유지가 아니고 주로 사유지에 있습니다. 공공도로에서 내 집 앞으로 들어오는 길, 차고로 들어오는 길을 드라이브라고 불러요. 우리가 산책하는 길, 그 드라이브입니다. 숲속 근처에 있는 길을 오솔길, 그 트레일이라고 불러요. 프리웨이는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이 프리웨이는 웬만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 속도 제한하지 않아요. 흐름에 맞으면 150km로 달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달려도 돼요. 교차로 없어요. 신호 없어요. 전국을 가도 이 프리웨이는 통행료 안 받아요. 돈 내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원래는 하이웨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있는 길을 다니다가 우리가 램프라고 하잖아요.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 올라서면 이 프리웨이가 제일 높은 곳에 있고 달리다 보면 밑으로 사방으로 평지에 도시들이 쫙 펼쳐져 있고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하이웨이라고 그랬는데 무료로 가니까 마음대로 간다 그래서 프리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단어가 하이웨이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열어보면 단어가 길 딱 하나입니다. 끝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요. 이건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길이 만들었어요. 로마 도로는 군사가 이동하고 무역하는 항로입니다. 로마 수도에서 113개 지방 도시를 372개의 도로가 연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길 같은 길이 하나도 없었을 때 2500년 전에 로마는 372개의 도로를 다 포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양쪽에 보도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도로가 아피안 가도, 이탈리아 말로 하면 비아 아피아,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 길 그대로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만든 길 그대로예요. 지금 자갈밭으로 되어 있는데 남겨놓았습니다. 이 길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어요. 전설에 의하면 네로 박해 때 베드로가 이 길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면서 외쳤을 때에 신약시대 길은 최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길이 형편없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표면이 있는 길은 없고 왕이 지나가는 길이, 도로는 유일했습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비슷해요. 그러다가 왕이 지나가는 일이 생길 때만 수리를 해요. 포장을 다시 합니다. 재포장하고 사용하는 길이 왕의 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길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너희가 왕의 행차를 준비하듯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실제로 길을 준비하라는 뜻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비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도, 마구간도, 인도한 별도, 동방박사도, 목자도, 들의 양들도, 십자가도, 동산의 부활도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자신이 준비한 길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우리가 길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는 다 예수님이 하셨고 영접하기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특별해야 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되 골짜기와 산과 언덕을 고르게 하고 험한 길이 없게 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험한 길이 없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험하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성경 말씀은 대로, 하이웨이, 좋은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길이 아니고 험한 길,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은 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좋은 길, 넓은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뜻은 바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중간으로 가라는 뜻도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가도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너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여기서 이미 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 균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1절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에서도 성경은 좌우 중간을 가라는 게 아니고 재판을 비틀지 말고 공정하게 바르게 하는 것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쪽도 저쪽도 좋다가 아니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가 아니고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 장로교를 믿을 것이냐 뜨거운 오순절처럼 믿을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은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 이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장소가 어디에서 쓴 말씀입니까? 반모섬 유배지입니다. 언제 썼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후 95년쯤입니다. 그때가 박해가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썼어요. 그럼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앙심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그들 중에 극히 극소수는 배교자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다수는 순교했어요. 그들의 신앙심은 뜨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도 요한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고 잔소리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네로의 박해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말씀의 뜻은 굳게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경을 종합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은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가운데 가라는 길이 아니고 나는 중간이다가 아니고 나는 이쪽 편 들겠다 저쪽 편 들겠다가 그것도 아니고 바른 길, 그 바른 길은 예수님의 길만 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라는 거예요. 딴 길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가는 것, 그 한 길만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로 나오는 모든 길이 다 정상은 아닙니다. 길은 있어요. 그런데 서울로 나오는 길이 다 경부고속도로는 아니잖아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길은 경부고속도로 타는 거예요. 나머지는 억지로 가로지르는 길이잖아요. 돌아서 가는 길이에요. 편법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성경에도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알고 보면 성경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님께 직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예수님께 오는 경부고속도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읽어내는 습관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때 창문에 줄을 달아 놓았어요.
그 줄을 잡고 내려가서 탈출을 하라고. 그 색이 붉은색이라 그랬습니다. 붉은 줄이라 그랬어요. 아, 빨간색이니까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고민하셨어요. 이거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여러분도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그건 순종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윤리지. 그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에서 항상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가는 길,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작은 유대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인종적으로 키가 작아요. 유대인들은 키 큰 사람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키가 작아요. 체구도 본래 작아요. 그 중에서도 키가 작은 유대인이 벌목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 유대인을 보고 혼을 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도끼를 쥐어줬어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거목 숲에 들여보냈어요. 그 큰 나무 밑에 서 있는 유대인을 보니까 한심해 보이거든요. 작은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일솜씨는 키가 크고 건장한 일꾼들을 훨씬 능가했어요. 궁금해서 불러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디서 벌목을 배웠냐?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사하라 정글? 사막이겠지! 왜 그게 정글이야? 벌레는 정글이었는데 제가 가서 몽땅 그 나무를 잘라버려가지고 좀 사막된 거예요. 이 말은 허풍이 아니고 정신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내가 작아도, 내가 하는 일이 작아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투철하면 교회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왜 안 되느냐? 바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예수 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을 가라는 건 편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편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가운을 안 입는 줄 아세요? 예전에 서울에 여러분이 알만한 교회 성가대에서 지휘하는 지휘자들, 오르가니스트,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사람들, 성가대 솔로하는 봉사하는 사람들 제가 1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제가 가르치면서 물어봤어요. 일반 평신도면 이해를 해요. 근데 당신들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성가대 지휘하고 오르간 연주하는데 수요예배 나가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가서 기도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당신 파이프 오르간 연주한다는데 새벽 기도 다녀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 그래서 다 그만두라 그랬어요. 당신들 그런 태도로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서, 아니 주중에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당신이 성가대 지휘를 해? 그 가운은 멋있게 입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 그만두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가운 멋있게 입고 여기 목에다가 스톨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 좋다 그러더라고. 그럼 목사들 있는 교회 가보면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때 결심한 거예요. 그 성가대 지휘자들,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아니 주일날 가운 입어. 그리고는 설교 준비도 안 해. 평상시에 나가서 생활은 형편도 없어. 그 멋있게 가운이나 입고 있고, 목회자 셔츠
디자인한다고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 소문 다 내고 이거 10년 동안 연구하고 그거 개발한 교회가 뭐 한지 아세요? 철조망 쳐놓고 용역 동원해가지고 깡패들하고 6년 동안 싸웠어. 그러면서 목사는 목사 셔츠 입고 다녀. 왜 편법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교황 보세요. 모자에 금으로 칠한 멋있는 모자 쓰고 가운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거 다 위선자들이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 저 그거 싫어서 가운 안 입기로 결심하고 제가 강단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라는 건 비틀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구세군 냄비에 가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박애의 정신, 인류의 인도주의, 무슨 뭐 세계 평화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크리스마스 정신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크리스마스에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차분하게 보내라고 이 땅에서 크리스마스를 조용하게 보내라고 하는 부류는 딱 두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 기독교 종교인들.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 조용히 보내세요. 차분하게 보내세요. 그 다음에 정치 집단 권력. 이 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라.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크리스마스를 외칠 것이다. 왜 조용히 합니까? 온 세상에 소문을 내고 크리스마스를 알려야 돼요. 이 크리스마스가 내 일생이 때 최고의 날이 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셨지만 그분은 왜 거기 오셨는가? 겸손이 주제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겸손을 말하는 시즌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셔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빈손으로 와도 권력이 없어도 말 구유에 왔어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아기의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도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다.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장례식보다도 내 생일보다도 결혼 기념일보다도 내 일생의 최고로 중요한 날은 크리스마스예요. 사람들은 참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걸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가 아름답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예수님은 그 백합화를 보시면서 부족함 없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셨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예수님은 혼자만 진리를 보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으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크리스마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진정으로 세계와 사물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그 크리스마스는 특별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틀리고 기독교 신앙이 옳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에 인간은 다 틀려요. 성경만 옳다는 것이.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틀리고 예수만 옳다는 것입니다.